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보는 대로 잡아다가 끌어다가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이 나치 독일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하 통로로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는 지하 통로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양육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심히 사랑하지만 부모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아이들의 삶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귀하고 멋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세계적인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살면서 400년이 지나갈 때에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웠습니다. 저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혹시 나라를 전복시키는 건 아닌가, 내 권위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 당시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을 위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 같습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그 이집트 땅은 사막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강, 한 6,000km가 넘는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식수를 얻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비옥한 농토를 얻게 되어지고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을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잖아요. 나일강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살면서 나일강의 큰 혜택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질 때 바로는 그 생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즉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어른들은 정말 보릿고개를 많이 겪으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 후배 목사님과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부산에서 자랐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데기를 해갖고 먹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먹는 것 때문에 정말 배를 굶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주고 있는가? 정말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사업화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문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마치 지금의 이 시대가 나일강과 같지 않을까? 풍요의 강이,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되지는 않았는가? 제가 90년대에 전도사를 할 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13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까지 합치면 150명 이상의 교사와 아이들이 모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주일학교를 보면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 50% 이상, 아니 60,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풍요함, 그리고 교회의 건물은 과거에 비해서 더 커졌고 화려해졌는데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상에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미디어도 엄청나게 발전했지요. 물질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물질이 최고고 현세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게을리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의 관심이 전혀 신앙이 없는 시대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 때에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로 학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영적인 바로인 사단이 믿음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나일강에 빠져 죽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3개월 동안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에 모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모세를 두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갈대 상자,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많은 부모들은 환경에 순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고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죠.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 우리가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어?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어. 그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냥 그 낳은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그냥 던져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발버둥 치면서 애타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냥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면 감사하고 아니면 아니고 언젠가는 혹시 예수 믿는 건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 어머니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이 성경에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가에는 갈대가 많이 피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대 사이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지게 되거든요. 그 흔한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합니다.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는 아주 연약한 상자입니다.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상자는 뒤집혀서 아기가 나일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큰 바위에 부딪히면 상자는 부서져서 아이가 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 있는 하마나 큰 물고기에 의해서 이 모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고 싶은 마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셨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는 눈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 하나님 어떻게든지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기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상자를 만들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부모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딸도 아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아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를 떠나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볼 때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모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최고로 예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안 예뻐 보여도 부모는 그 아이가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생긴 것을 보았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볼 때에 그 아이가 진짜 잘생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뭔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 아이들의 운명 가운데 이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이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여러분들이 그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기대를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을 만들 때 이 부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모세 어머니의 눈물이, 모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갈대 상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세를 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대 상자가 이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마침 그때 누가 목욕하러 나오나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바로의 공주가 언제든지 목욕할 수 있잖아요. 매일같이 목욕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나일강가에 바로 그때 목욕하러 나오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갈대 상자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저게 뭐지? 궁금하네. 시녀들을 시켜서 야 가져와 봐라. 호기심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가져왔더니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갓난 아기가 3개월 된 아기가 누워 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응행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였습니까?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아이였던 거예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아이는 전혀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 응행하고 우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의 인구가 200만이라고 그래요. 200에 300만. 그러면 매일같이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일같이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순간에도 어떤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모세를 떠나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모세를 살리십니까?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모세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아합 왕이 바알 숭배에 찌들었었죠.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말이 있지 않고는 3년 동안,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심 시냇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릴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저 사렙다로 가라. 그래서 사렙다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과부를 만납니다. 먹을 것이 딱 한 끼 양식밖에 없는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가 먹여주는 그 하나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기근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사렙다 과부를 먹여주십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렙다가 어디냐? 사렙다가 시돈이라는 지방이거든요. 시돈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바알 숭배의 근원지예요. 바알 숭배의 근원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나치 히틀러 때에 그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다 학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한 말,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던지는 그 어머니의 심정도 자식은 사랑하죠. 많은 히브리 어머니와 모세 어머니의 차이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어요.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갈대 상자는 그 어떤 상자보다 큰 상자가 되었고 튼튼한 상자가 되고 기적의 상자가 됩니다. 본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창세기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그러셔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니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120년인지 몰라요. 하여튼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거기에 넣고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그 홍수 때 1년 동안 물이 이렇게 된 때에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방주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허접한 거 만들었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를 보셔요? 믿음을 보셔요. 믿음으로 눈물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들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방주에 비하면 재료나 크기 면에서 형편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그냥 현실을 탓하면서 현실이 이러니 안 되라고 그냥 우리도 주저앉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도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있으면 이 요게벳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믿음보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만나기 전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 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 내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가. 우리 교회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는 모세 하나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갈대상자는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상자였어요. 하나님이 먼저는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기에 갈대상자는 모세 하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상자였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의 믿음이 나만을, 우리의 가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키는 위대한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게 정말 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부모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자녀는 둘째 문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